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눴던 전쟁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적군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병이 많고 그들의 전차가 많고 그들의 군인이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뭐 무슨 두려워하는 사람 참여시킬 필요도 없다. 돌려보내라. 왜? 괜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니까, 전파가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돌려보내라. 집을 짓고 새 집을 졌는데 전쟁터에 끌려와서 낙성식도 한번 못하고 새 집에서 잠 한 번 못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지어놓은 새 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돌려보내라.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약혼도 하고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끌려왔으면 그 사람도 돌려보내라.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겠느냐.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냐? 그럼요, 성경에도 나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요나단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단 말이죠. 많은 군사들을 앞두고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나아갔던 요나단,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의 그 수만 명의 그 많은 대군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했던 거는요,
많은 사람 필요 없다. 300여 용사. 물 먹을 때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 300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300명으로 어떻게 했냐? 깽가리 치고 밤에 깽가리 치고 북치고 해서 그 미디안족을 이겼단 말이에요. 칼과 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또 있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둘러싸게 돼요. 포위하게 돼요.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기 시작을 해요. 굶기 시작해서 심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런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로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활 한 번 쏴본 적도 칼 들고 싸워본 적도 우리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필사 각오로 우리 성문을 열고 아람과 싸우자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문둥병자들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의 군대에 가서 먹을 거나 있으면 좀 얻어먹고 죽자. 혹시라도 포로가 돼서 먹을 거라도 얻어먹지 않겠느냐 해서 갔다가 그 발걸음 소리에 아람 사람들이 자다가 그 발걸음 소리가 온 천하의 군대들이 자신들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소리로 들려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먹을 것도 내버려 두고 무기도 내버려 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유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섰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48개 성읍이 있었는데요. 46개, 47개 성읍 중에 46개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전 국토가 다 압살롬의 그 사네립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모든 도시가 정복당했어요. 오직 예루살렘 하나가 남아 있을 때 랍사게를 보내요. 그 장관이 아수르 사네립의 장군이 가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세상에 어느 나라 신이 있어서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히스가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히스기야와 그의 관리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관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랍사게요. 제발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말고 니네 나라 말로 좀 얘기하라. 왜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조롱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제발 히브리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니네 나라 말로 얘기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지만 18만 3,500명이 18만 3,5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럼 오늘날에는 신약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앞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모르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 바위 틈에 숨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좀 대신 싸워줄 사람 없을까? 무서워서 떨면서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지 못해서.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나아간다. 어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거는요, 사실 성령님이 내게 오셔달라는 얘기보다는요, 오순절 사건에 성령님의 그런 불같이 임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능력이 개발이 되고 권능이 나타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실제로 성령님이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그때에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입에 마비 빨리는 소리를 믿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다가 하는 거 거짓말이죠. 그거는 거짓말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저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뭐 오늘 더워서 많이는 없겠지만 나가서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들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 미친 사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사단이 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 다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아, 이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로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간증,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파트, 저희 밑에 층에서 밤 12시만 되면 담배를 피고, 밤 12시, 새벽 1시, 2시 막, 그게 거의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항상 담배를 펴서 창문을 못 연다고. 내가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다짐한다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담배를 또 피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있는데 담배 냄새가 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쫓아나가서 또 소리를 지르려다가 제가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했던 게 아, 내가 또 여기서 욕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에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저로 하여금 제가 말한 것을 지키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말씀이 생각날 때, 읽었던 말씀이 생각날 때, 들었던 설교의 말씀이 생각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는요,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요, 생각으로 주세요. 산신령 같은 굵은 목소리로 막 목욕탕 목소리 울리는 그런 목소리로 막 우리 귀에 무엇인가 들려오는 그런 음성.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이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환상을 볼 때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별을 지시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런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식적인 음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머릿속에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면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거든요.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으로 주세요. 생각나도록. 무엇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가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반대로,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 가운데로 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사단은요,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가는 걸 반대하죠. 거짓 가운데로 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인 거죠. 오직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또 8장,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도덕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되었던 인간에게는 도덕,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양심이 도덕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도덕적인 것에 대한 양심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양심 있잖아요. 불편함. 그게 뭐냐면, 어떤 불편함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편함, 죄책감인 거죠. 아, 내가 기도를 못했네.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못 봤네. 아, 내가 오늘 예배를 좀 참 엉망으로 드렸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놓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아,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하고 화내고 성질을 냈네.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화냈네가 아니라, 아, 내가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못했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불편함인 거죠. 죄책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탄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죄책을 하시기 때문에. 상용아, 네가 또 욕하고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 네가 기도해놓고, 네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요새 너무 더워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못하겠어. 안 했어. 아, 계속 기도 생활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한식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책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기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죄책감 갖질 않아요. 더 분노하고 더 화나고 더 승질내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또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소원을 두신다라는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뭘 갖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 주의 일을 향한 소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내가 모든 민족에게 다 갈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들어지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꿈꾸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야 너는 좀 전도 진짜 안 한다. 야, 넌 좀 내가 봐도 좀 너무하네. 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봐. 선도라도 해봐. 사단이 그런 마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마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인간은 그러지 않아. 아이 뭐 쟤들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사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죄성. 아무리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위해서 뭘 얘기해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는 이유는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 그거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제 안에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미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로, 그것이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소망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거 성령님이 계시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로 하고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고 교회 좀 가라고 등 떠밀려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그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래요. 아, 성령님이 나와 있구나,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